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모든 성경 말씀이 크다 하겠습니다만 유심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마지막에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인 즉슨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며칠 동안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을까?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들었으나 그것이 들은 것으로 끝났을 뿐 그것이 전인격으로 믿음으로 체득되어지지 않은 진리인 거죠. 안다는 것과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별개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대로 다 하면 효자고 불효자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비로소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그때에 깨닫죠. 내가 불효자였구나.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서운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상한 겁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삶 속에 실현하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한 신앙의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까? 사회적인 배경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영적인 의미에서 좀 냉정하게 살펴보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초기의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금하는 거고 결국 그것은 집안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하는 말처럼 왕따가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족보에서 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 대가가 있었고 순교의 대가가 있었고 헌신의 대가가 있어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후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것이 불과
몇 대 만에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메마름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의 가장 결정적인 것도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크든 작든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세상에서 뉴스에서 더 크게 화제가 되는 그러한 모든 이면에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15장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후딱 읽어서 감이 안 오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비난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들, 그것은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저 자신이 종교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외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자신의 반성을 해야 하는 거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거고 그것이 더 나 자신을 나 되게 하는 거예요.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우리들을 평가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잔잔한 감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비유에서도 복음서에도 그러죠. 숯불을 머리에 온전하라. 물론 거기에는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부끄럽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신앙적 자세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를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일련의 것들이 비정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위험보다 위험 속에서 위험 가운데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앞장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평안이 있었던가요? 그들이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냥 훅 읽어버릴 수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묵상이라 그러죠. 우리의 헛된 잡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성경의 본문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붙어있는 참 제자였으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주님 앞에 붙어있지도 못했고 제자의 본분을 온전히 실행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 않은 거죠. 오로지 부끄러움만 있었던 거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젊은 어린 소자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냈는가? 삼손도 부끄러움을 느꼈고 양눈이 빠졌고 맷돌을 가는 그 비참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100% 실패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죄인인 것을 온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신앙적 자세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심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갖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은혜인 거죠. 제가 하는 카페에 한 4년 정도 됐을까? 한라봉이라고 아시죠? 한라봉을 먹고 한라봉 씨가 있어요. 요만한 씨가 호박씨보다 작아요. 그 한라봉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그냥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새싹이 났어요. 저는 그게 맨 처음에 한라봉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러더니 이게 점점점 커져요. 한라봉이 나중에 이제 아른 거예요. 꽃이 폈어요. 근데 그 꽃향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일주일이 안 가요. 한 3, 4일 피는데요. 요만한 그 한라봉 향이 그 상큼한 아카시아 향이 나요. 근데 뭐 저희 카페가 조그만데 그 요만한 향이 활짝 피니까 은은하게 그 카페 안에 한라봉 향이 납니다. 지금은 한 이만큼 컸어요.
요 바닥에서 한 이만큼, 가지는 밑에 가지는 한 이만큼. 한라봉이 저희 카페에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게 여러 개 있어요. 낑깡이라고 아시나요? 낑깡을 먹고 심었는데, 여러 개 심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이름을 벌렸습니다. 벌려놓으니까 점점점 벌어지면서 이 두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한 화분에. 낑깡. 저도 몰랐거든요. 하도 여러 개 심으니까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베트남,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베트남 여자분이 막 쳐다보는 거야. 요거 낑깡이네요. 낑깡. 그래서 낑깡인 거 알았어요. 옆에 걸 보더니 이거 레몬 같아요. 레몬. 제가 레몬 먹고 레몬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카페에 낑깡도 있고 레몬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아직 열매를 못 다 먹었는데 여러 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우리가 맛있게 먹고 씨앗을 그냥 던져 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자라더라 이거죠.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다 자라는 건 아니고, 다 꽃이 피는 것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농사를 지어봤어야죠. 그냥 장난으로 심었던 그 씨앗이, 제가 물은 열심히 줬습니다. 물만 줬더니, 그리고 해가 나면 바깥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겨울이면 얼어 죽을까봐 카페 안에다 들여놓고, 그거를 제가 매일 하거든요. 나무 내놨다 들여놨다. 제가 한 거는 들여놨다 내놨다 물 주는 것밖에 없는데, 때가 되니까 새순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물론 향기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게 첫 마디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그것을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키우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따라서 가지가 자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라봉 나무가 이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철심을 박아놨어요. 그 화분에 가면 이렇게 쇠 있잖아요. 이게 높이만 자라니까 이게 막 휘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자라. 그래서 제가 쇠를 박아놔서 묶어놨어요. 끝에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컸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자란 게 있어요. 같이 꽃이 폈는데 어떤 거는 요만큼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꽃을 피웠던 한라봉도 어떤 놈은 이만하고 어떤 놈은 요만해. 알 수가 없죠. 그 내가 키 큰 놈만 물 준 것도 아니고 작은 놈한테는 뭘 덜 준 것도 아닌데, 어떤 놈은 이만큼 자라고 어떤 놈은 요만큼 자라고 어떤 놈은 싹이 안 난 것도 있고 그냥 죽은 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저와 여러분이 밭에 심기였으면, 주님 앞에 심기였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잘 자라서요 향기가 나기도 소원해야겠죠. 그냥 이름 없이 묻혀버리는 그러한 씨앗이 되지 않기를 제 자신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앞에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작으면 작은 대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무들이 다 거목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도 똑똑한 놈이 있고 약간 덜 똑똑한 자식이 있는 것처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는 잘나고 큰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가공이 될 것이고 못나면 못난 대로 산을 지키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